우리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길 원하는데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 한번 축복하며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방황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는 그 점령한 땅을 분배하기 시작되는 말씀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었는데, 자, 그 땅이 어디인가 하면요, 15절 말씀으로 넘어와서 보면 기럇 아르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헤브론의 땅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럼 왜 그 땅이 여전히 차지하지 못했느냐?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또한 그 성읍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라서 너무나 힘센 사람들이어서 이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땅이 너무 힘세고 무서운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엄두를 못 낸 겁니다. 포기한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려고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점령하지 못한 채 우리가 다 차지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찬양을 계속 불러온 만큼 갈렙은 그 땅을 가서 차지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이 성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여태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헤브론 땅이 무서워서 싸우지 못했고 점령하지 못했는데 85세가 되는 그 어르신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를 점령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그 갈렙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하고 도전하기는요, 혹시 나에게도 그 헤브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라면 오늘 그 갈렙의 믿음을 동일하게 받아서 이 시간 이후로 성취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그 갈렙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먼저 살펴볼 갈렙의 믿음인데요,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사건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6절에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근데 갈렙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조금 특이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요, 보통은 그니스 사람이란 말을 하지 않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소개로 민수기 13장 6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갈렙을 소개하냐? 보통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보통은 부모님을 소개하고 자신을 소개하는데 굳이 여호수아에서만 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사건과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니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니스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이 그니스라는 곳은요, 에돔 땅이에요. 다시 말해 갈렙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이방인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그 이방 사람 갈렙이 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갈렙은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의 리더인데 그 이방인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리더까지 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 있었죠. 그렇죠? 근데 당시에 여러 족속들 가운데 그니스 족속도 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 출애굽기 13장 28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잡족, 조금 거친 표현이에요. 그렇죠? 잡족이라고 표현되는 이방 사람들도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누구도 포함됐다? 그니스 사람도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가족도 이스라엘과 함께 무엇했다?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더 분명히 보여주는 이유가 있는데, 자, 지금 갈렙의 아버지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여분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분네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돌이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방 사람이었고 저 애굽에서 평생 종살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돌이키게 된 거예요. 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다 지파로 돌이키게 되었다라고 그 이름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유를 이렇게 또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원래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과 같이 종이었던 그 그니스 사람, 이방이었던 그 사람이 모세가 애굽으로 와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을 때에 그들도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였고, 그 은혜와 긍휼 밖에 있던 그들이 마지막 장자 재앙의 죽음 때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은혜와 긍휼 안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돌이키는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니스 사람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니스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 그니스 사람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력한 유다 지파의, 특별히 갈렙은 리더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왜 이 사건에서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할까? 분명한 거죠. 첫 번째로 살펴볼 갈렙의 믿음 무엇이냐? 바로 긍휼과 은혜를 통한 구원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긍휼과 은혜를 통한 구원의 믿음. 자, 갈렙이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은혜와 긍휼 밖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긍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이켰던 것뿐만 아니라 아무 자격 없는 갈렙이 지금 누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유력한 유다 지파의 리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 갈렙이 긍휼과 은혜를 통한 구원의 믿음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믿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저 헤브론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선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요 그 은혜와 긍휼의 믿음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저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큰 산지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힘도 필요하고요, 능력도 필요해요. 왜? 그거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갈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은혜와 긍휼로 구원해 주셨으니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 산지를 찾아러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돈, 권력, 배경 이전에 먼저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의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출발을 통해서 내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구원의 믿음이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갈렙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무엇 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볼 갈렙의 믿음은 너무 분명해요. 왜 그 산지로 올라가야 됩니까? 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갈렙의 믿음은 말씀에만 반응하는 말씀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도대체 그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 자, 대략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데스 바네아, 즉 가나안 땅 거의 입구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 모세가 그때 뭘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어디로? 가나안 땅을 보내서 미리 정탐하게 합니다. 자,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10명이 뭐라고 보고하죠? 와, 그 땅 기가 막힙니다. 엄청 풍성한 과일을 갖고 와가지고 칠과를 갖고서 뭐라고 합니까? 그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와, 이거 우리가 광야만 살아왔다가 이 땅 사니까 야,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에는 큰 성읍도 있고 기골이 장대한 롱다리 안악자손이 살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가다가 죽겠습니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보고는요 굉장히 팩트만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보고였어요. 근데 잘 보고는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 보고는 했지만요, 여러분 중요한 게 한 가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느냐? 오늘 갈렙이 보고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은 빠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큰 사람이 있고 큰 성읍이 있어요. 여기서만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해져야 되느냐?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있었고,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나아가면 돼라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도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갈렙은 어땠을까? 갈렙은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자,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교독해서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갑작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우리가 방금 읽었던 10절부터 12절 말씀이 짤막한 말씀에서, 자, 이 갈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몇 번 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 했습니까? 4번 했어요. 4번. 원어로 보면 5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왜 올라가냐고 하냐면 45년 전에 무엇 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 땅에 가야 되느냐?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약속대로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말씀에만 반응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었던 말씀 보면 갈렙은 몇 살입니까? 85세예요. 자, 여러분이 85세가 되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사실 무엇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나이예요. 건강 이슈가 있으니까 몸을 좀 살해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갈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거죠? 이 85세의 할아버지께서 그 땅에 올라가겠대요. 그 산에 올라가겠대요.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 그러면 가면 되잖아. 말씀에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여러분,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5년 전에 안 계신 분도 계시니까, 자, 작년 송구영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 앞에만 반응하시는 거예요.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말씀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도 본부교회표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요. 말씀 주셨죠? 말씀 받았죠? 그러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변개치 않으시는 말씀의 약속만을 따라서 저 10명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갈렙처럼 말씀에만 반응하여 85세라도 말씀에 응답하여 나의 헤브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면 세 번째 갈렙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었을까?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자, 광야에서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만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는
이 갈렙이 광야에서는 어떤 시간이었냐면 방황의 시간이었다고 해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방황의 시간. 방황의 시간이었대요. 그런데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 방황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무엇하게 하셨대요? 두 번째, 생존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방황하고 생존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의 정탐꾼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응답하시면 너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너희들 있지? 너희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거야.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다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갈렙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 10명의 정탐꾼에 동요한 사람들이 모두 다 죽어갔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는 마지막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갈렙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우리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구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고백한 첫 번째 이유는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놀라운 다스림이 있는데, 원래 그 죽어가는 사람 가운데 사실은 나도 포함이 되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소를 포함해서 나는 죽이지 않겠대요.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요소하고 나만은 살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갈렙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85세까지 살아계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이 갈렙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와 함께 광야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시구나, 말씀대로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나는 살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또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 이루시네.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저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방황하는 내 마음의 심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니까 나를 방황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 없는 자로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나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니스 사람인데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갈렙이 그 땅에 올라간다고 할까요? 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고백할까요? 그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완성되느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설교를 잘라냈는데 마저 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어요. 처음으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막벨라 굴을 샀는데 거기가 헤브론이에요. 어떤 믿음을 샀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정착하게 하겠다는 믿음으로 가족의 묘지를 샀어요. 근데 지금 그 땅이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다윗의 때에 와서 다윗이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드리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 갈렙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을 다윗으로 이어지도록 갈렙을 통해 섭리하셨다. 그 섭리를 완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을 내게 주소서라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섭리를 완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우리 삶이요, 할 수만 있다면
쉬운 길 가고 싶죠. 편한 길이 좋죠. 넓은 길로 가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곳으로 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이 갈렙의 믿음은 세 가지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믿음? 구원의 믿음. 긍휼과 은혜를 따른 구원의 믿음. 두 번째, 말씀의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말씀에만 반응하는 믿음이 있었다. 세 번째, 섭리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섭리대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통해서 저 산지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가기도 꺼려하고 포기했던 이 산지를 취하는 사건이 오늘 나의 그곳을 말씀대로 동일하게, 믿음대로 동일하게, 섭리대로 그대로 성취할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